지난 8월 1일부터 로마서 묵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9월 30일이면 끝나지요. 날마다 솟는 샘물의 진도를 따라 매일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체를 52일 동안 묵상하도록 날샘에서 진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36회까지 묵상했고요. 이제 16회만 더 묵상하면 로마서 전체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으로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의 세력과 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5장 끝날 때까지 죄의 세력과 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주 고전적인 비유인데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왕에 의해서 왕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거지였지만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의 신분에 맞게 왕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 습성이 고쳐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였다가 왕의 은혜를 입어 왕자가 된 이 거지의 삶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나는 거지잖아. 이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삶은 결코 고쳐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거지처럼 사는 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왕자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왕궁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왕자가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왕자가 되었는데 언제 다시 거지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거지였던 자신을 왕자가 되게 해 주신 왕께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왕궁의 법도를 빨리 익혀서 진정한 왕자답게 변화되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왕자도 있겠죠. 왕자가 된 거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거지의 삶을 살다가 왕자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도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15장 끝절까지 33절까지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지 소굴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왕궁의 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라, 인사는 이렇게 해라, 이 왕궁의 법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법도를 따라 살면 자신이 왕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지가 아무리 왕궁의 법도를 따라 왕자처럼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거지는 결코 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도는 왕자가 된 사람을 왕자답게 살게 하는 법도이기 때문이죠. 거지를 왕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왕자가 된 그가 왕자답게 살게 하는 법이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면 되지만 말씀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나면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로는 거듭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로 자신의 신분은 거지지만 이 왕궁의 법도를 따라 살면 왕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거지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왕궁의 법도대로만 살면 왕자가 되겠다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전의 모든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해 정말 진실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거라, 그죠? 이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타깝고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많은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는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 떠들썩하게 축하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많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친구들도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도 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빠도 찾아가서 축하해 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또 갔다가 감염되어서 교회에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거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축의금만 본.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지는 거죠. 장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제 스승이신 박태희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 그래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장님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 조문객들이 많이 오겠다. 저는 스승님의 사모님이니까 가서 조문을 해야 되는데 갔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나 또 제가 안 가볼 수 없는 곳이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조화는 그냥 복도에 꽉,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조문원, 조문팀은 4팀밖에 없더라.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그냥 줄 서서 문상하고 나오면 또 문상하러 들어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썰렁하더란 말이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 아이들을 낳으면 돌 되면 뻑적지근하게 돌잔치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가족들도 다 함께 모여서 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2년 가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2년 정도의 학업 능력 성취도가 떨어져 버린, 이게 지금은 별로인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졌을 때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함께 모여 어우러지지 못하고 줌으로, 선생님하고도 화면으로,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고, 친구들은 또 화면으로도 다 못 보잖아요. 화면이 작으니까. 이 사회성이 결여되어서 이 관계 형성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개인 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란 언제나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말씀에 기초하여 정결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삶,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결하고 거짓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 죽은 것은 자격이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제단 앞에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거기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요, 나도 왕년에는, 이걸 말이 많아요. 나도 젊어서는, 나도 말이야 한가닥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실한 삶,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2절 말씀은 올해 우리가 1년 내내 표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표로 정한 성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검증해서 그 옳은 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가려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까지만 읽었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언제나 주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한 삶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날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함께 나누려고 하면 은사를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는 사도들대로,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다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은사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에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7가지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12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는,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 주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말씀해 보면 섬기는 일도 있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죠, 구제하는 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도록,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내에서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의 은사를 따라 적재적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맡겨주시는 종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세워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성도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성도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어려우면 빨리 알고 싶은 방법은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그 말씀의 내용들, 의미들을 살펴볼 테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 살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간의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성도 간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서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먼저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다가 중단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팔아 욕심을 채우는 배반자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거짓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형제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또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살아가는 삶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서 살아간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 안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중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도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황금률과 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황금률을 지키며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노릇 하는 삶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남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거듭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내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봉사의 일을 맡기실 때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몸인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황금률과 세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능히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심어진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옥토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독점하시고 주장하셔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시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뜻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